질문이요. 질문을 하면 뇌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면 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뇌를 생각하게 하고 일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질문을 해야지. 치매 안 걸리는 그렇죠. 우리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말씀도 생각하라. 위에 거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자꾸 그래. 기억하라. 그러므로 생각이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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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어떤 사업가한테 물어봤대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당신의 목표를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한 10번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10번. 아니요. 그래요? 20번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100번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500번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대. 하루에 자기의 목표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뭐 돈을 얼마 벌 거야. 뭐 할까? 이런 목표 있잖아요. 그걸 500번을 생각한대요. 자기가 3번이나 안 하게. 그만큼 자주 생각한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사업가가 자기 목표를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죠. 우리도 당연히 자꾸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목표 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적.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결국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계속 예수님도 질문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느냐. 믿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생각하죠. 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만날 수 있어. 아멘. 어떤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새 마음. 내가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 마음을 알려준다는 건데 이때 새라는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부수고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파괴하고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뭘 파괴한다고 무엇을 부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질문이 중요한데요. 질문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어떤 질문이 중요하겠죠, 이제? 어떤 질문인데, 질문이 대답을 찾으니까. 나는 왜 우울할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울할까? 나는 왜 우울할까라고 질문하면 어떤 답을 찾을까요? 원인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울한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울하게, 이것 때문에 우울하겠네, 저것 때문에 우울하겠네, 이러겠죠. 우울에 대한 생각. 우울에 대해 생각하겠지. 우울한, 뭔가. 네. 근데 이걸 바꿔볼까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아까 무슨 표현이에요? 행복. 그렇죠. 행복할까? 이렇게 바꿔볼까요? 똑같은 원인을 찾아도 행복할 그렇죠. 재료를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뭐죠? 질문이 바뀌니까 대답이 바뀌죠. 어떻게 행복하지?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될까? 누구를 만나면 될까? 뭐요? 벌써 생각이 바뀌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질문이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질문을 하느냐.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생각을 할 때 교회 쪽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주로 한다고. 왜 요즘 한국인이 이럴까? 그러면 뭘까요? 그걸 찾겠죠. 네. 그러면 내가 다운이 돼요. 태도도 달라지고. 침체가 돼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나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아까 새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와, 내가 그런 존재지?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은 그러시는 새로운 마음. 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달라져요. 아멘. 저도 가능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막 교회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혼자 막 이거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좀 바꿔보려고. 아멘. 젊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밝은 쪽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쪽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 초대교회 때는 답을 이미 주신 걸로 행복했고 우리는 다시 그 질문을 다시 재반복하는 거죠. 재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사실 뭘 잃어버린 거냐면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죄 용서. 그렇죠. 일단 죄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겠지만 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행함. 뭐 인격적이 돼야 된다, 성화해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 뜻을 맡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할 게 없어. 뭐 질문할 게 있나요? 죄는 용서됐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고. 그럼 뭐 질문할 것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의 행함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제는 이쪽이죠. 예,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했습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다시 할까요? 그 재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무한 반복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행함을 의미가 멈추고 없는데, 네. 질문을 시작해요. 멈춰야 돼요. 그렇죠. 행함을 멈춰야 돼요. 에라가 났는데 계속 하니까 결국은 본체를 태워먹어요. 그렇죠. 방향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조금 멈출 필요가 있더라고요. 멈춰서 난 지금 어디 있지? 네. 난 누구지?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이 행함을 멈추고 질문을 시작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그거를 네. 나도 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할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적인 예수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바꿔야지 방향을 바꿔야지 또 내가 그게 회개예요. 예. 회개가 뭐냐면 열심히, 네. 방향을 바꾸다 메타노이어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다예요. 회개가 뭐라고 박집사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그렇죠. 아. 하나님과 같은 유기 생각을. 정부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육이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입장받고 생각을 해봐. 요즘 제가 이번 주는 입장받고 생각을 역지사지. 해봐. 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게 나를 보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보고 집사를 보고 목사님을 봐도 목사님도 나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또 권찰이나 지금 들어오신 분도 인성이 나보다 더 나으신 분들도 있는 거에 많이 그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많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입장 바꾸를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 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조명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네. 거. 그거 해석.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해석이 달라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김 목사님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를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 당연하더라고. 내가 실수하고 그럼요. 실패하고 육- 계속 실행해봐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좀 홀가분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는 내가 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네, 그럴 우리는 수 있구나.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걸 그러면 천국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너무 천국은 행복한 있죠. 거죠. 천국은 있고 본향이라 그러죠. 우리 더 나은 본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 보면 막 금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금. 얘기 많이 해요. 금리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천국을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새 예루살렘이니 막 금이니 막 이렇게 정금이니. 진주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열두문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화를 표현하는 거죠. 보화로. 나를 보화로 표현하는 그렇죠. 그런 거지. 우리 사람들 그걸 진짜 문자적으로 진짜로 다 그랬어요. 죽으면 가면 막 가면 뭐 금이 있고 막 그러면 그건 우리들이 막 진주문이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주문이 얼마나 커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로 막 그래서 우리 성화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뭐 예수님 막 보좌 우편에 앉아가고 뭐 천사들이 뭐 있고 막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천국도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다가 막 이제 뭐 금이 깔려 있고 막 이런 거. 그 차원이 그런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니까 못하는 인간의 생각을 차원에서 들어본 적이 설명하고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지름에 써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상상해서 안 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걸 우리가 상상될 수가 없는 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우리는 없잖아. 아들 된 우리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원도 그런 식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바꿔놓고, 질문은 언제 하나요? 우리가 세례 문답 때. 기억나시나요? 세례 문답 때. 뭐, 그래가지고 뭐 몇 개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 대답만 했어요. 세례 네, 문답 때 네, 질문. 네, 예. 네. 뭐 그런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니 뭐그 신조 있잖아요. 신조 막 그런 신조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그래서 그게 이제 신조라는 뜻이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느냐.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정해 놓은 걸 신조로 만들고 그거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 그럼 너 됐네. 도장 딱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 질문해요 안 해요? 질문을 원천 봉퇴시켜버려요. 믿었다 치고 이제 너 내가 질문했지? 너 대답했지?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없지? 자 앞으로 질문 없어. 이제 바로 행하는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질문을 없애버려. 그러면 교만하다 그래요. 이 질문하면 이제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네? 너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너 세례 받은 거 맞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를 못하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는 보통 보면 이제 삶이 어려울 때, 또 선택의 순간, 뭐 이럴 때만 이제 질문하죠. 하나님, 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내가 뭐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됐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질문만 바꿔보면 돼요. 질문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제 질문을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알죠. 나의 가치는 아멘. 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대답도 바뀌겠죠. 이 질문 해야 돼요. 우리 형통한교회는 다른 질문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마리아가 하나였잖아요. 하나. 아멘. 하나. 마리아처럼 우리는 한우면 하는 아멘. 거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하면 돼요. 이 질문을 하면 이 답을 찾아가겠죠. 아멘.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이자 음.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의 가치, 나의 가치다. 이렇게 그렇죠. 대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게 3장. 깊어지는 거예요. 네. 풍성해지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죠. 영원한 가치. 그렇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 이 깊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깊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 육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는 건 각자의 몫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는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나의 가치는 가치. 얼마나인가. 아멘. 가격표 찾기. 아멘. 자, 그래서 가치를 뭐예요? 아들 나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해. 그러니까 안다는 건요. 실제로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야다라 그러거든요. 맨날 뭐 동침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야다라는 건요, 원어적으로 보면 생명을 주다예요. 야다. 생산하는 거. 생명을 낳는 주다.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렇죠. 다른 아, 생명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딱 하면요, 다른 것들이 다 이제 이 질문 속으로 모아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은 뭐라고 생명을 주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생명을 받아야지. 받아야 아는 거예요. 내가 돼야지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줬어. 줬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받아. 그럼 나는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야다가 된 거예요. 그게 알게 돼요. 야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건 두 번째 문제. 잘 생각해보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으려고 먼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온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무 믿음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는 것을 너무 소홀해요. 근데 믿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지. 알아야죠. 믿음의 내용물이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되지?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뭘 불교 믿어야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종교나 아, 할수 엉성성성. 없어요. 아니 이렇게 뭐 결혼을 할 때도 우리 남자를 사귈 때도 먼저 그냥 믿습니다 아니죠. 난 당신 믿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알고 나 당신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아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을 해야지. 탐색 과정. 그렇죠. 그러다가 아 이 사람은 아웃 아니면 오케이. 그럼요. 그 두 개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아는 거. 그렇게 이제 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누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가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와 창세전부터 내가 계획했구나. 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부르고 초대했구나. 나를 목적하는 내가 이런 나구나. 이런 게 뭐예요? 느껴질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하나님 나를 이런 나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은혜다 사랑이다 얘기하잖아요. 아,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치를 아는 만큼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가치를 몰라. 그럼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음은 뭐예요, 이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겠나. 아들 된 나죠? 복음에는 그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칭의죠, 칭의. 의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의하면 좀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도 칭의로 바꿀게요. 아시겠죠? 칭의로 바꾸면 훨씬 쉬워요. 복음에는 칭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칭한다는 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도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뭐죠? 칭의를 믿음으로. 아. 칭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시는 거. 그렇죠?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의가 먼저고 그 칭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이게 구원이라는 그게 거예요. 곧 천국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성경에는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칭의를 알아야 돼요. 아. 칭의. 아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조금 이따 나눠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요. 알면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오케이로 반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아, 그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존재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난 갖고 싶어. 되고 싶어. 그래, 믿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죠? 믿음대로 된다 했어요. 내가 그런 존재로 나를 믿으면 그 존재가 돼요.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죠. 열매가 뭐죠? 고백이에요.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면, 가치를 안다는 정확 그 열매가 뭘까요? 그게 고백이 나와요.
그 가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열매 맺기.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뭘로 한다고요? 고백을. 신하여 본을 얻는다 말씀. 그건 호몰로기야. 입으로 신하여 본을 이룬다. 그게 입술의 마음으로 열매이다.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으로 신하여 본을 이룬다.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되면요 반드시 존재가 된 만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말에 따른 태도와 접근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데 이상한 뭐 성품을 바꾸자, 성화하냐, 막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자. 가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건 나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못된 남자. 그렇죠. 못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죠. 주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어찌됐든 그렇게 믿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지 알겠죠? 이해를 못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 그렇죠? 어느 만큼 알고 있니?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는 거죠. 똑같은 수학을 들어도 저 같은 수학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긴 들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답이 왜 2가 나오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고 그렇죠.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믿습니다 해버리면 아까 말했던 그 알 존재가 길이 되지도 없죠. 못하고 알 길이 존재가 없죠. 되지 못하고 고백이 안 나와.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된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육은 끝이죠.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네. 티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난 죽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벌써 다르죠. 벌써 이게 차원이 달라. 벌써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은요 죽음이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생명을 나도 가지기 때문에 난 죽음이 없어요.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죽음을 이긴다요. 영적인 벌써 이게 하나만 딱 갖다 네. 대더라도 네. 벌써 스케일이 네.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어. 그렇죠. 죽음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나무. 아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화목됐다 그래요. 화목. 계시록에서도 12가지 맺는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부터 볼까요? 에베소서부터 3장 16절. 3장 16절 한 절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성경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가를 계속 얘기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속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근데 그 속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능력이 뭘까요? 여기서 그 위에 나오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따라라는 게 원어적으로 카타라는 뜻인데요. 가지고. 카타인데 기준에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딱 일치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이제 내 그 가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 가격이다. 아, 기준에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이게 저울을 놨을 때 내가 딱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저울과 똑같은 값이 뭐라고?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동일해야 된다는 기준이 일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느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느껴지나요? 이게? 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걸 줘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 아, 그래서 상속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도 이걸 뭐라고 바울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이게 바로 능력이야, 이렇게. 사실은요, 이 한 구절만 이해해도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계속 반복하니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 그렇죠. 카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기준에 일치하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엄밀하게 뭘까 이게 가격표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격표라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격표. 아멘. 자 그러면 또 한 구절 오늘 아까 읽었던 거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2장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가득하신 그리스도 예수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계시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쳤다니. 그러니까 진짜 관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라는 관이겠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거 외울 때 칭찬만 딱 여기 붙이면 같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제 죽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서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아멘. 이때 그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구간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많은 아들들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많은 아들들 안에 한 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나오죠?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건 반드시 아,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5장 10절에도 했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꾸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멘. 자, 하나 보면 1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1장 3절에 뭐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형상이라. 그렇죠.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들들이 본체 형상이라. 그렇죠. 본체의 형상. 느껴지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작은 그림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의 아들을 그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뭐 좀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좋아지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얼마나 큰 그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이게 그려지는 우리 박주사에 항상 얘기하듯이 차원이 다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교회에서 이런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그렇지 않냐 그리고 감탄하고 넘어가 버리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내 설명이거든요. 내가 아들이 됐다면 나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도 제가 오늘도 넘어가는 이렇게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어떤 좀
중요하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에베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깊어가지고 깊은 내용이라 그래요. 깊은 내용.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시골 교회를 갔더니 막 결혼이 끝나. 그래서 도대체 깊은 내용이라면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안 하고 넘어. 이런 내용은 그냥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 그래.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거 나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 나의 소개서를 받잖아. 직장에 가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고 나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고 권세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권세고 다 설명을 해. 그럼 너는 뭐야? 나는 교사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시켰던 그렇죠. 거가 그러니까 잘못인 하나님의 거죠. 능력을 연관을 못 시켰다는 거죠. 나의 무엇을 위해 써먹는 거. 네. 그렇잖아요. 나의 무엇. 백으로만 썼지 나의 진짜 내가 소유나 백인 되지 못했다고 나의 삶이나 나의 뭐 인격이나 뭐 나의 육을 어떻게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써먹지 네. 정작 나란 존재가 네. 누군가를 아는 데는 하나님 써먹지 않는 거예요. 그건 차이 오늘 아시죠? 말씀은 이게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요. 기존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해를 육으로 못했다고. 풀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영이 아니라 육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따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네네, 나눌게요. 이해를 못-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격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상대하는 존재지. 그렇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걸 아들이라도 이렇게 좀 얘기하면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좋은 거.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예요 하면 자매부터 시작해서 좋은 게 다르겠죠. 다르겠죠. 돈. 어? 돈, 돈, 명예, 뭐 명예, 정감. 또 건강, 좋은 거 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주는 선물. 아, 하늘 사람. 그래서 더 정확히 하면 사랑으로 주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 그러는 거. 좋은 걸 준다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렇죠. 좋은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거 다 준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완전한 선물.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선물. 그러면 벌써 이제 질문이 달라지죠. 완전한 선물? 오셨네. 어서 오세요.